오늘은 생수 되시는 주님, 영생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한 수분의 섭취량이 2.5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이 섭취하는 물의 양은 1.5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좀 덜 마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필요한 만큼 물을 마시지 못했을 때 느끼는 육체적인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서도요,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영적인 목마름을 겪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사는 곳은 사마리아성, 사마리아라는 도시입니다. 통상 우리들이 이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식사, 교제는 물론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유대인들로 하여금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하게 만들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이 반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그 나라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BC 722년경에 북방 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게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때 아수르는 북방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다른 땅에 살도록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동시에 다른 땅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한편 북방 이스라엘 왕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이후 새로 이주한 이방인들과 기존에 남아있던 북방 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은 서로 혼인하게 되어 피가 섞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수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이방인들과 혼인하여 인하여 섞여버린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따라서 순수 혈통, 순수 아브라함의 후손을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꼭 통과해야 할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지역입니다. 통상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는 다들 가지 않는 사마리아에 직접 들어간 사건입니다. 누구도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마을에 들어가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종호가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햇빛이 강한 중동 지역입니다. 하루 종일 햇빛이 가장 강렬한 때가 언제면 정오 때입니다. 근데 여인이 정오에 물을 뜨지 않은 그런 상식입니다. 누구 어떤 사람도 우물을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 뜨거운 날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해가 다 뜨지 않은 이른 새벽이나 해가 진 늦은 오후가 돼야 우물에 와서 물을 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우물가에 기대어 정오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양식을 사기 위해 성으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남아 계셨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가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떠온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청합니다. 그 당시 남자는 동반자가 없는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는 간섭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도움을 청한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은 여자였기 때문에 이 여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찾지 않은 뜨거운 정오의 우물가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기 위해서 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하루 중 가장 더운 정오의 우물에 왔다는 것은 그가 사회에서 멸시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무도 우물가를 찾지 않는 정오를 일부러 선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실 물을 달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청하자 놀란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자의 물동이가 더럽고 불결하다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에게 물을 달라 요청하는 유대인 청년이 매우 신기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만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알았더라면 예수님께 생명의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물을 길어 올릴 두레박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예수님 물기를 길어도 없었고 심지어 그 저기 흐르는 물도 없었는데 예수님 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물을 준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 우물을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대대로 우리 조상들과 자녀들 그 가축까지도 다 이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선생님은 어디에서 물을 구하겠다는 것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여인에게 생수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생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물은 차원이 다른 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주는 생명의 물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물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생수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 안에 성령이며 그 안에 주어진 새로운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그 마음을 채운 사람들의 영혼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마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물입니다.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그 물을 부어 다시는 이 뜨거운 정오에 물을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기를 원하셨으나 아직까지 그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그녀에게 이 생수를 주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만족은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참 만족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예수님이 없이는 만족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정오의 시간 우물을 찾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마치 우리들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면 속 갈증을 해소해 줄 그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마음속 자리 잡은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적 갈증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갈증은 해결되고 참된 영적 만족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요, 먼저 죄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죄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감추고 싶었던 그녀의 삶을 터치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죄가 뭔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 시작합니다. 파헤쳐서 여인을 망실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구원시켜서 그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라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말씀으로 생수에서 이제 생수 이야기에서 남편 이야기로 화제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지시하심으로써 그녀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울 수 없던 갈증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지시에 그 여인은 너무 놀랐어요. 남편을 불러오라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 여인이 이전 경험, 결혼 경험과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말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잘못됐다고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녀의 현재 삶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녀의 괴로움과 영적 갈등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죄되는 삶에서 진리로 대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은 아무것도 예수님께 실토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또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살아온 삶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대면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첫 걸음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첫 발이 뭐냐? 죄를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악과 현재의 죄들을 인정하는 이 어려운 이유는 그들의 죄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과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지 못할 존재라고 생각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기는커녕 죄를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것을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시오. 한 여인이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이혼을 5번이나 하고 또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겪은 기가 막힌 사연이 얼마나 많겠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스러움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에게 자랑할 일도 아니고 부끄러워 숨어 지내던 여인이었습니다. 뜨거운 정오에 우물가에 나온 이유도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은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나 사람 보지 않는 곳에 예수님은 그녀가 감추려고 한 지난 각오와 죄를 정면으로 대면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죄사함과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맡기고 죄사함을 구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은혜로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나무라라고 죄를 고백을 하라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주시려고,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신에게 버림받고 사람에게 왕따당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버리고 다 버리고 자기 자신은 버림받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을 만나는 순간은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며 주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지나온 삶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자 사마리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하나도 틀리지 않게 말하니까 그걸 다 시인했습니다. 분명히 5번의 결혼과 5번의 이혼과 현재 남편 없이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삶의 모습은 그녀에게 다르게 불편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예배를 위한 온전한 장소로 대화의 주제를 바꾸게 됩니다. 또 이제는 남편의 문제에서 예배의 문제로 화제를 바꾸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은 세겜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리심산에 예배 드리는 적합한 장소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모리아산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드리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적합한 장소를 두고 늘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들도 그들의 전통적인 장소에서 예배드리지 않은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장소에 대한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논쟁이 곧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위치나 장소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딘지요 성삼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드리면 그것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그것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사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메시아가 올 것을 자신도 확신했으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면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재판을 받으실 때를 제하고 성경에서 이처럼 직접 내가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메시아라고 밝힌 것은 오늘 본문이 아주 유일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바로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이 사마리아 여인도 간절하게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가 간절히 찾던 것,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찾기 위해서 그토록 숨바쁘게 쉬지도 않고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향하여 달려갑니까? 돈을 향하여 달려갑니까? 사람을 향하여 달려갑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달려갑니까? 갖고 싶었던 물건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달리고 있습니까? 세상에 이루고 싶었던 어떤 삶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달려갑니까? 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은 주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곳에 가면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영적 만족은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요. 교회 와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누굴 찾아갑니까? 사람을 찾아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가 찾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위로가 되고 치료를 하고 해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실제 가보면 그렇지 못했어. 시간만 낭비하면 돌고 돌고 돕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괴로움이 있을 때, 채워지지 않을 때 주님께 나와 십자가 밑에 와서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힘을 찾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배너처럼 떠오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와 회개하며 예배에 동참할 때 거기서 모든 것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고전 그 신앙 강령서를 읽어보면요 모든 사람이 예배 한번 잘 드려서 만나고 승리한 걸 봅니다. 정말 예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오는 것이 예배자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건 세상을 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금요일에 예배하면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스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노하고 하나님께 예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예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사람은요 여러분이 스스로 온 것 같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면 오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재미난 드라마가 얼마나 잘 나오고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유혹하겠어요. 근데 그걸 뿌리치고 여기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채우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영적 만족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을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합니다. 샘물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퍼내도요. 주님과 연결된 사람이 덮겠습니다. 우리 주님 연결된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라.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는 다 포도 열매를 무럭무럭 다 열릴 수 있는 과실이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결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족한 것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읽지는 않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전하러 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림받았던 사람이 세상에서도 버리고 자기는 하나님도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원한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서 승리하시고 여러분도 예배로서 승리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을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내 마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갈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갈증을 오늘 주님이 이 밤에 채워주셨어. 정말 이 성전을 나갈 때는 마음이 기쁘고 평안이 오고 잠이 잘 오고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 오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건강하게 해주셔서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안양에 가면 영암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임태진 목사님이 다니는데 이제 저하고 이제 학교도 같이 하고 친구인데 그분의 거기 보면
암 걸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전도를 제일 많이 한대요. 그래서 뭐 전도왕이 돼갖고 뭐 교단에서 상을 주고 그래서 난 그분이 아픈지는 몰랐어. 그래서 요즘도 8번 방사능 치료하러 가는데 지금 계속 병원에 간다서. 그 아픈 사람이 왜 그래 전도하니까 그분이 그랬는데 나는 전도라면 더 아파갖고 전도를 해야 몸이 좀 회복되고 좀 그 힘있게 걸어다닐지 전도하면 더 처져갖고 그냥 일어나지 못한대요. 그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고.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요즘도 아파도 그러면 그거는 전도를 해야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내가 돌아가면서 엄청 충격을 받았어. 야, 그럼 그분 우리 교회도 한 번 와서 먼저 간증하자 그랬더니 그분 간증 한 번 해본 적도 없는데 뭐 예안께서 오라면 자기가 보내주겠대. 그래서 나중에 하여간 방사능 끝나고 시간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랬는데 그 얘기 듣고서 야, 하나님이 해만 더 건강을 찾는다는 그 얘기를 듣고요. 그분 얘기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또 성교국장님 하는 교회는 그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인데 거기도 그 환자가 있는데 의사가 절대로 청소도 하지 말라는데요. 근데 이분은 와서 그냥 빨리 걸레도 빨고 하지 말라는데 했는데 왜 하냐? 걸레를 안 빨고 자기 더 아프게 되면 안 돼. 그래서 나보면 멀쩡한 사람들은 청소도 안 하는데 그 아픈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정말 하지 말라고 그 바이러스를 가면 어떡하냐?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이걸 해야 살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참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 부끄러워. 아픈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매달려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못 써보고 그런 얘기를 듣고 야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저분들은 붙잡아주고 곤쳐줘야 되겠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계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건강해 주겠다. 내 마음속에 기도하며 그랬었는데요. 우리가 사실 뭐 가난해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시고 몸이 아파도 더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닿는 데까지 하시고 정말 우리 건강한 사람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뭐 이웃 섬기는 것도 열심히 하고 할 수 있으면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런 삶. 그러면 채워진다는 것이요. 그분이 주님께서 주신 영으로 채워주고 정말 그들의 갈증이 다 채워진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 한번 이 밤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람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정을 몰라서 가정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을 안 했으니 정말 얼마나 힘들겠네요. 오늘 주님 우리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주님께서 오셔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힘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주님 부르시고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